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5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 가운데 영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룩한 우리는 증거를 받은 자다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떠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의 출발점은 결국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인격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이게 참 신앙이다. 우리는 번제단에만 머무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그리스도도의 초부에 머무르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죠. 왜 너희는 그리스도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원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는 지성소의 영성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어요.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짓고 용서를 구하는 이 신앙의 머무름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으로 영광 돌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 있는 영성의 주인공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부분의 모습인데 오늘 또 다른 각도를 통해서 저는 제목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배경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내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 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입은 자가 오늘날 바로 유병헌 씨가 있었던 구원파죠. 권신찬 씨가 있는 지금 구원파, 그들의 그 구원파의 모습. 그래서 제가 군포에 있을 때도 권신찬 씨 밑에서 구원파에 있던 한, 누군지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런 분 가운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 오셔서 계속 치유도 회복이 되는데 그분에게 있는 고백 가운데 대단히 충격적인 고백이 뭐냐? 목사님, 제가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에 교리서에 확 잡혀서 그 다음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향력이 있죠. 본인은 분명히 죄라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둠이 결국 방일 거예요. 그 부분 속에 참 고민했던 사모님이 오랫동안 계셨어요. 참 대단히 안타까운 분이죠. 맞아요. 이런 영지주의자, 예수님은 시작도 회개이고 마지막도 회개인데 마지막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직전까지는 회개인데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들, 바로 이들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썼다고 말하며 그 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5장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마무리 지으며 결론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왜 이 요한 일서라는 성경을 쓴 줄 아니? 라고 말하며 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쓴 목적을 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성경이 쓰여졌냐라고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 때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중에 누구에게 이 성경을 썼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얘기했지만 불신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더 정확한 신앙의 근간 안에 서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 서도록 대표적인 로마서는 믿음이 뭐냐라는 핵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사도행전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알려줄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할 때 그들의 실패의 담도 기록하죠. 성령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정확한 본질을 알려주고자 실패의 담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경이 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넘어 로마서 다음에 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순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영적 의미를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님이 정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참된 믿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예정된 자다라고 하면서 예정론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쭉 얘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며 계시록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어찌됐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더 깊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은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나 마지막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의 사도 요한의 영성을 읽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그냥 예수님의 사복음 썼었던 어떤 그런 제자들이나 그 이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영성보다 조금 다른 걸 보는 게 훨씬 더 세심해요. 훨씬 더 세심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지 않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볼 때 좀 더 구체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믿는다고 그러냐?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그 무엇을 믿는다? 이름을 믿는다고 표현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뜻을 알았음에도 참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약 성권형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성권형이라는 사람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인데, 그 인격체를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그 단순히 그 예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내게 오신 그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까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쓰인 내용을 보면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얘기했을 때 예수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구분시키려고 예수란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시브리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들이 가진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히브리적인 사상 속에는 이름 그랬을 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서 그들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찾아내고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에는 꼭 그 이름의 의미, 뜻을 꼭 설명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뜻을 다져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에는 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의 이름 가질 때 꼭 한자로 지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우리 히브리인들과 한국의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많은 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란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그럼 뭐냐는 거죠. 같이 한번 믿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란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냐를 정확히 할 때 예수의 이름에서 그 이름값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인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 그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우리 시간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가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의식 속에 예수 그러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이 의식이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의식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주님이 확실하게 지금 저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누구에 써야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막연히 그냥 예수?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그러면 뭐냐? 이름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거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 이름을 부른 자 그냥 예수 이런다고 구원이 아니고 그 예수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 예수가 누구냐의 개념이 내게 영적으로 확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확 예수를 나를 저로부터 구원, 이게 확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이 계획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언제 있었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절대적 주권이라는 개념이 자꾸 강해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였느냐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주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이 정하셨던 뜻이 예정이라는 개념, 원어가 똑같아요. 예정이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는 정했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예정했다고 우리가 달리 글만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예정된 계획이에요. 근데 그 예정된 계획이 언제부터냐? 미리 아신다라는 것. 그 미리 아신다라는 개념이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이미 주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이 모습, 즉 우리를 죄로부터 이미 창조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죄질 걸 알았고 사탄의 반란 때문에,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기 위한 계획 속에 주님은 이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겠다는 계획을 이미 예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루어냈다.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구원하시나도 구체적인 계획, 그냥 막연히 예수를 내가 보내서 구원해냈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내는데 어떻게 구원해내겠다는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정해놨으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무엇해 주겠다? 못 박아 죽임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더 확실히 알아지냐 그럴 때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막연히 예수 그랬을 때 예수라는 이름값,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내느냐 그랬을 때 그게 예수의 이름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그 영적 사상 가운데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입니다. 한자가 상형 문자이듯이 히브리어 문자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 다시 말하면 한일 그러면 딱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하나 하고 딱 아는 것처럼, 입구 그러면 우리는 입구라고 썼지만 생각할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는? 이 입을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글자 하나하나에도 글자 자체보다 글자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아라고 하는 거죠. 원어를 보면 예수아. 이 예수아라는 것은 일반 보통 명사예요. 구원이라고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행하는 무엇을 보라? 구원. 이 구원이 예수아예요. 원어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읽어요. 근데 예수아라는 이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아직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여줬는데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그 너희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라? 예수라 하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이 예수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보통 명사였던 이 예수란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고유 명사가 됐죠.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완벽한 이름이 된 거예요. 이들은 보통 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보는 못했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 속에 2세기 이후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예수의 족보 안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2세기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누구도 붙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예수의 이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증명이 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계획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아라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이 보여졌을 때 이게 지금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요드라는 이름에는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쉰이라는 뜻에는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바브는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아이는 눈이라는 명사고 이 해는 보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은 전능자의 손,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과 못을 닌으로 보라죠. 이걸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해석해 보니까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뭐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아래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름을 가졌고 뜻을 가졌는 이건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데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거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못 박아 죽인다로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 손에 못 박힌 전능자이신 그분의 손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갈 계획이 이미 그 이름값에 숨어 있고 이름 각자의 글자를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예수아라는 이름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말고도 뭐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역시 똑같아요. 여호와. 자, 조금 전에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해는 보다라고 그랬어요. 보다. 그리고 이 바브는 못이에요. 못. 그리고 역시 똑같이 보다예요. 자,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결국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축되는데 무엇으로 구원할 것이냐? 역시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확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당신의 아들에게 붙여진 예수란 이름 속에도 역시 똑같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뭐죠?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라는 개념은 히브리인들 의식 속에는 저주받은 자예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삶의 저주,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다 집어씌워 저주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거룩한 뜻을 이미 이름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고백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만 없었냐? 가룟 유다만 없었어요. 참 도마만 없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우린 예수님 봤다고 말해도 안 본 놈이 더 썩내고 안 본 놈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어떻게 믿어? 막 이러고 그러는 거지. 아니, 본 사람은 봤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도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막 오히려 안 경험한 사람이 더 위에 있거든. 막 그냥 막 고래 그러고 너는 이단이야. 그럼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또 그럼 우리가 또 이단인가? 그러고 또 우리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성경적인 근거로 보니까 그래. 이게 결국 사탄의 역사겠지만,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못 믿어 그러는 거지. 봐야 믿지 어떻게 믿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면 내 손을 보라 라고 말하며 손을 딱 내밀어요. 내 손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손으로 구멍에 넣어봐. 그러면서 뭐라냐? 얘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죠. 그랬을 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잘하는 대로 공관복음, 같은 관점 안에 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썼어요. 이 관점부터 그것만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되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자, 저 말을 듣습니다. 내 손을 보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걸 28절의 말씀, 28절 말씀 여기 한번 쓰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거르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요.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는 이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인데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무엇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값이 딱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부지런히 따르며 섬겼던 그 선생님이 진짜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셨구나. 이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백,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면서 이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도 이 의심 많았던 도마지만 예수님의 직접 못 박힌 손을 보는 순간 그는 예수와라는 이름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떠올랐을 것이고 그 이름이 결국 같은 맥락을 보면서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 자신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니까 당신은 나의 주시며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실한 신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성으로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쳐놓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 의존만큼 막 윽박 들어서 말하지 않아요. 그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다가 지금 도마가 이걸 경험해 보고 확실히 주님이 나타나 이 손을 못 박힌 손을 보여주는 순간 누구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 분명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아마 도마에게는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사야 9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1년 때 성경 읽었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의심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궁금한 게 많지만 저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한 아기가 난다고 했는데, 한 아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 아들이 갑자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왜 갑자기 아버지가 돼? 지금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솔직히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영의 세계 들어오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더불어 조금 더 또 다른 부분 속에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공부해 가면서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사고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적 사고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히브리인적 사고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풍속을 알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의 습관을 알아야 된다고. 바로 그거. 왜? 그분들의 흐름이, 그분들의 사상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사상에 내가 젖어져야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분들의 사상, 그건 그들의 한국적인 사상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한국적인 사상을 보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죠. 한국인의 사고로서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주시는 거예요. 저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딱 보는 순간, 의심 많았던 내 모습을 예수를 보는 순간, 손을 보라 그랬대. 손을 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데. 손을 보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인데. 그렇지. 그분의 이름 속에 못 박히는 손, 여호와 이름 속에 이미 못 박히는 손, 이거구나.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곧 누구다? 아버지라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런 거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한 이치로는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버지면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좀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요. 삼위일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믿어는 돼야 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궁금하긴 하고, 그것도 의심할 수는 없고, 의심하면 나도 지옥 가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이제는 영에서 그러니까 저게 이해가 되고 이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걸 다시 믿어지고, 그게 확실히 와닿아지는 거 이제는 아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타난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도마라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 속으로 완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 1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18장, 19장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그런 모습 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내게 실제로서 행하신 어떤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거구나. 바로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또한 더불어 사도 바울도 확증시켜 준 거죠.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로마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믿냐고 확실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결국 무엇에 의해서 죽었어요? 손에 못 박혀 아낌없이 피
피 흘려 주심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죠.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게 자기 안에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값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값 속에서 정확하게 믿음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신앙 안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프리미엄급 신앙을 갖는다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 믿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 예수님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었고, 그걸 사도 바울이 또한 확증시켜주면서 성경 전체 속에서 바로 그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분의 모습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에 또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데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도 요한의 건강 영성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린 빨리 그려져야 돼요. 이게 빨리 머리가 탁 풀어져야 돼요. 아, 못 박힌 손, 아, 십자가, 이게 막 그려져야 돼요. 그게 막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좀 더 갖는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개념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43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 10장 43절을 봅니다. 역시 믿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았다? 죄사를 받았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예요? 구원할 자예요. 그것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겸손한 영성의 그 인격적인 요소, 사도 바울의 겸손한 영성의 그 인격적인 요소가 막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라는 개념 속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이고, 죽었다는 걸 믿을 때 구원이고, 그 이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확실한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명의 모습을 완성하는 사건이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기는 늘 십자가에서 무릎 꿇어서 그 피로만, 오직 그분의 모델, 그 손에서 못 박힌 모델에서 흐르신 그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에게 회개의 영성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확실한 은혜 속에 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바늘에 서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모습을 말하죠.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로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 아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으니 구원이라는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차적인 선물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우리 한번 요한에서 5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썼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구원받은 자,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결국 성경을 쓴 이유, 성경을 선물로 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얻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냐? 아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또 다른 주신 선물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 한번 성경적인 근거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흔히 말하는 서정이라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죠.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으로 뭐 구체적으로 7가지 개념으로 많이 뭐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 그러면 7가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구원해내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막연한 큰일 나요.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에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빨리 끄집어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그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저렇게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너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너를 천국 보내려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해요. 근데 사도바울은 좀 더 깊이 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라고 그랬죠. 언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정하신 자를 무엇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이게 마지막 천국을 얘기하죠. 이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지금 4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장로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7가지의 감정을 더 넣죠. 의롭다는 이유의 더 넣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근데 성경은 이제 4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는 거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명하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면서 그를 정하셨고, 그리고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럼 정하시고 갈대에서 부르면 끝나냐? 아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드디어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불러내신 게 절대적 은혜인 거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절대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 자기 의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고요. 미리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본받게 하려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나서 15장 6절 말씀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이렇게 의로 여기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은 놀랍게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엇을 주셨냐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무엇을?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내 자식에게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했냐? 여호와 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장 12절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에게 준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죠. 순종할 때 주님이 이때야 이제야 네가 나를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받으며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자, 구원 얻었어요. 그럼 구원도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구원 얻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고 11조만 잘 드리면 되는 지극히 서기관적 인본주의적 신앙, 사람 중심의 계명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서기관적 서결과 아니라 새 교훈을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과연 뭘까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까지 이르러서 오는 이게 영화롭게 되기까지 과정의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속에 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을 때 저는 출애굽의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보냈냐? 광야 교회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서 광야 교회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를 광야 교회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럼 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선물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한번 7장 3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란다. 참,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 7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구원해 냈는데 광야 교회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 되냐?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얘야 예배나 열심히 드려, 얘야 주일 성수 잘해, 얘야 11조 잘 드려, 이거 했나요? 아니요.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고 나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뭐느냐? 생명의 도라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구원하고 나서 생명의 여호와의 도라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생명의 도라고 하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에서 그 이후에 613가지의 계명을 드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히 뭘 의미가 없어요. 기껏 들어봐야 육으로 좀 읽으면은 육으로 읽는 가운데 착하게 살면 되네. 뭐 불교의 경전이나 성경이나 똑같고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선물 주신 것은 단순히 뭐 착하게 살라는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 이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가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죠. 그러면 왜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선물만으로 주님이 만족함이 아니라 왜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이라는 선물을 왜 주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그 답이 있는 거죠. 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즉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영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한번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결국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했던 바로 이것이 바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 모습을 보면은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셋이 있으니 그랬죠. 셋. 자,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약해 있는 모습, 이걸 이렇게 다 설명하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원어를 통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증거가 셋이 있으니 그 하늘의 증거가 하나님과 말씀과 무엇이다? 성령. 그럼 이 말씀이 결국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 분. 세 분인데 이 말씀이 곧 뭐냐? 예수죠. 참, 요한에서 5장 7절을 세 번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요한에서 5장 7절을 자, 우리 성경하고 세 번역하고 킹제임스 성경 세 개를 한번 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7절. 네, 시작. 자, 우리 성경은 그럽니다. 증거하는 이는 누구니? 성령이신 성령이 진리라. 그러나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몇몇 사본에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또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니? 세 분이 계시니 곧 누구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무엇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세번역,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또 다른 뭐는 세번역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도 원어를 그나마 해석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 세번역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말했을 때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다. 그 세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성령입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분이라고 인격화시킨 것은 그 말씀이 그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에 있는데, 그 영생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레마요, 레마. 여기에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려요? 영이 살려요. 육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육신은 말고도 육신에만 살릴 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 살려요. 그러면 이 영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분이 가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는 내 말씀이 될 때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건 로고스로,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가 레마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록된 로고스가 아브라함에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너의 본토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게도 그 지식으로 갈대 우르를, 본토 집을 떠나.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적과 그런 영생에 가려면 지금 내게 묶여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해야 돼요? 떠나야죠. 나는 안 떠나잖아요. 그래도 물질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떠나? 어떻게 떠나요?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인 거로 근심하는 바람에 그는 천국을 못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끊는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을 막이니 아브라함 같은 복 주세요? 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도 안 버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기를 다 원하면서 나는 하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났어요. 그렇다고 불의화라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또 바로 이단들이 떠나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떠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영생인데, 그 영생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때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 살아들 모습을 말하는 그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은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요한에서 말한 게, 이미 요한복음의 5장 39절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미 먼저 요한복음의 5장 39절에 이미 이 말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니라. 아멘. 이 성경을 너희가 무엇했다고 그래요? 영생이 있는 줄 알아? 그 성경을 무엇했다? 상고했다. 그때 이 성경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성경한 거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이 이미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관해서 말했다? 나에 관해서. 이 나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얘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 이미 영생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 상고한다는 것은 결국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5장, 1장 5장 그 요한일서 5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성경 읽어야 돼. 그래 성경 영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적 사상은 철저히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가 결국 무엇 안에? 말씀 안에.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신약을 요한복음을 마무리도 똑같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역시 마무리 지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지어 무엇을 얻게 하람이라? 생명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성경을 쓴 줄 아니?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껏 배워왔죠. 증거했던 거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드시 무엇하여? 믿어서 그 믿음 안에 너희가 무엇이 있음을?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정리를 한 거고, 다시 요한일서에 한 번 더 영지주의자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의 참된 구원자임을 믿어 영생의 반열에 서겜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구원, 영적인 구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건 절대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 속에 들어와 구원 얻은 자가 되어 이제 말씀을 선물로 받아 말씀 안에 양육됐을 때 진정한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말이고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와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어떻게든 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뺏어가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과연 말씀이라는 은혜 안에 얼마나 들어올까?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200도 300도 물론 당연히 독수가 많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더 금속에 좀 어느 정도 다독이 됐으면 좀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정독을 해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를 자꾸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화 되어지면 그 말씀에 자신이 있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 걸 지식으로 짜갖고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내 말씀이 됐기 때문에 확실해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0절 한 절만 말씀만 갖고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확실히 믿어지고 확실히 영접이 됨이 경험되고 체험됐으니까. 내 말씀이 되어지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거든 이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다시 2장 2절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시 시작.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아멘. 구원 얻었으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이게 사도 요한이 원하는 영성이고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영성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14절 15절의 말씀에 13절 14절의 말씀에 너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디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너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8년 9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어린아이 신앙 가졌어요. 지극히 육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육적인 신앙. 그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환상 보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통변하고 은사가 무궁무진했지만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요.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못 보는 사람은 이건 보는 게 낫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상을 본다, 예언한다, 여기에 머물러. 아니 거기서 또 자라야 돼요. 이게 아비의 신앙들이 왜? 그렇다면 자꾸 육으로만 빠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이 바로 그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3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육신에 속했어요. 곧 그리스도에서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너희가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환상을 보면 뭐 할까? 사람 따라가는데. 환상을 보면 뭐 할까? 시기 질투하는데. 환상을 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맨날 육성만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육성만 추구하니까 뭐 돈 갖고 와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뭐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돌 갖다 놓고 하라면 왜 못해요? 돌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인데 왜 못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당신은 육을 이오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한다 해도 계속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내가 와 이리 와. 그렇게 대신 돈 갖고 와. 내가 고쳐주는 거 돈 갖고 와요? 당신이 의사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는 나는 통로가 되는 것 뿐이고 고침받으면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도 나한테 감사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구원 얻었다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 아니다.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에도 자라는 거예요. 빨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을 자라. 이것을 한 자는 누구냐? 베드로후서 1장,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위의 말씀에 그 연구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는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즉 우리 구약에 계신 선지자,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미 그분은 계속 구원에 가서 연구해오고 연구해 왔어요. 근데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어느 한때 어떻게 주님이 일할 것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몇몇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기록해놨고 그것을 또 끊임없이 연구하며 오늘까지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권용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은 계속 성경을 무엇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구원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한 게 고등학교 때 성경 읽으면서 지금까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성경 봤지 그 이외에 다른 관점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전도적 관점에서 전도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들은 설교하고 성경 있는 거하고 다르니까. 저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르는 게 저는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게 저한테 부딪힌 거예요. 어렸을 때. 뭐야, 부자 지옥 갔는데 왜 자꾸 한 번구는 영원한 군이라고 그러지? 저는 성결교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님이 부흥에 오면 한 번은 영원한 군만 때면서 뭐 그게 큰일입니다. 아버지가 내 말 안 된다고 호적에서 파는 거 봤어! 막 이래가면서. 그럼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또 거기 끄덕끄덕이야. 맞아. 아버지가 호적에 파는 거 봤어? 맞는데? 근데 성경은 또 아니거든. 이게 저는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어렸을 때요. 고등학생 때 이게 얼마나 너무나 큰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사건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으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달란트 감당하지 못한 자, 염소에 속한 자, 이들 다 어디 갔다 그래요? 지옥 갔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때는 고등학생이 뭐를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감히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몰라 이 소리 들을까 봐. 그 두려우니까 감히 질문도 못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너 통일 거지 이 소리나 소리 들고. 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신학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아니요. 신학에서 신학 공부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개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죠. 끊임없이 개인이 읽고 듣고 보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주고 내가 또 잘못 알아가고 또 통곡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어서 이제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막. 더구나 이 은혜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던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막 이런 부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사명을 가진 또 다른 자가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죠. 고차원적인 신사적인 믿음, 품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사도행 17장 11절을 봅니다. 사도행 17장 11절.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아멘.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못했다 상고했어요. 정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 이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앙이 어떻게 했다? 신사적, 품이 있는 신앙이었다. 고차원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똑같아요. 거기로 끝나잖아요.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무엇했다? 상고했다 그래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만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제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주신 내 말을 그동안 전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막 기록해 두세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났으면 풀었어. 이 말씀. 그 말씀을 또 상고해 보시고, 그럼 여러분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하시면 성도는 분이 또 살아날 것이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말씀은 가장 먼저로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썼다. 그럼 저와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바늘에 한 단계 나아가 구원의 바늘에서는 은혜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에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성경을 주냐?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영생이 있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러니 그런 말씀대로 살아 이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 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안다 한다면 나도 이제 무엇하는 자, 그 의를 무엇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를 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봤을 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바로 16절 이후에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실 하나님의 의를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의를 믿고 이름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의인 됐으면 의인으로 끝나냐? 아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 또 다른 관점을 봤을 때 또 이루어야 될 의가 있어요. 이게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건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건지, 자, 이분의 모습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건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지. 자, 본질이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본질을 보자고. 본질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그러면 중요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심입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의를 이루어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짐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게 이루어진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곧 뭐예요? 죄가.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거 죄는 배치장 차이예요. 의를 행하라고 할 때 무슨 뭐 위대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죄를 아니요. 의를 행하라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고, 죄 짓지 말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면 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이 유난히 행위에 대한 부분 속에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러면서 윤석준 목사는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맨날 그분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도 예배를 드리고 하도 기도하라니까 왜 행위를 자꾸 강조하냐고 해서 그분도 이단이야?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단입니까? 기도하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단이에요? 아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행위입니까?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왜 행위 구원에 우리는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유난히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유난히 아주 행위에, 미국은 장로교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은 침례교가 더 세요. 근데 한국에 처음 들어온 장로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희한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희한하게 뭐 너무 그냥, 아니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하며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알아 하기를 행함으로 말면 내가 누구임을 확증해, 내가 하나님께 난 자 자녀임을 내가 스스로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말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모습을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요한에서 3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에서 3장 23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있음을 믿고,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믿어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었니? 믿었으면 무엇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모습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말씀을 선물을 준 목적을 얘기했죠.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무엇했어요? 택하셨어요. 근데 나만? 아니요. 내 누구에게까지? 그 자식과 권세에게까지. 아빠가 있으면 아들도 해야 돼요. 아빠가 주일 성수면 아들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아빠가 11조 드리면 아들도 11조 드려야 돼요. 아빠가 주님을 예배하면 아들도 예배해야 돼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도를 주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며 주신 모습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도 구체화시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쓴 목적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온전으로 유익하게 하느니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무엇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무엇하게 합니다? 온전케 하는 신다. 저 온전케 하는 신은 저것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행함이 결국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그랬고, 그 온전케 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며 지성소의 영성에 대한 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모습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과 히브리 10장 22절에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또 하나 목적입니다.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쓴 목적을 얘기했을 때 무엇하지 않게 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하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용납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게 하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아니요, 말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죄성을 가진 태어난 자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죄를 용납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서 죄도 괜찮아 그랬다는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죠.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말합니다. 가인아, 죄의 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 역시도 부활장을 얘기할 때입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할렐루야.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부활을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가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죄 짓지 마. 네가 죄 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내가 네 영성을 깨워 너를 부끄럽게 이 말을 하노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한다면 철저히 죄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죄는 100%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음 주에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또 한 부분 속에 좀 더 죄라는 부분을 다뤄보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졌으나 회개해서 피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라는 거. 왜?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자범죄가 되고 고범죄가 되고 습관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고 사함받을 죄가 있다는 부분,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거죠.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죄를 짓지 않게 성경에 쓰였다는 거,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참 사도 요한에게 합니다.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 요한에서 3장 9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역시 저도 저 말씀이 저게 많이 부딪혔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죄 짓지 안 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못한다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근데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건데 저 말씀이 거짓말이냐? 이거죠. 저 말씀이 진리란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인지 아닌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럼 저 말씀이 비추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저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8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일 못을 다 제거하시고 성령을 힘에 남아있는 죄짓게 만든 죄성을 뿌리째 뽑아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도 다뤄볼 때 조금 너무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편에 왔을 때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저 하늘나라에 계신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증인들이 지금 보고 있을 때 성건영 목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에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안 하고 있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위의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으로 때린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5절 위의 말씀이라는 거죠. 싸워야 돼. 안 싸우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먼저 채찍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너 그러면 다쳐, 신호등 보고 가야지 큰일 나 라고 경각심을 지어서 야단을 치고 때리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 주려고 송 목사는 정신 차려,
이게 어디 죄를 용납하고 있어? 내가 죄를 싫어하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죄를 용납해?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채찍을 때려요. 채찍을 때리면 그나마 아직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채찍을 맞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죄를 보내 채찍을 맞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사생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세요. 오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 고난 없으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면, 채찍이 없다면 정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 사도연에 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죽기까지 싸웠음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곧 죄와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눈에 보이는 죄로 다가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기도 쉬는 죄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죄, 기도 쉬는 죄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며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니까. 그 선물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영생을 찾으시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승리자가 되시고 이제 말씀이 원하는 죄와의 멋진 싸움에 승리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